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선입견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은요, 이 사람이 좀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B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절대 고지곳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말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세간의 예수님의 평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과 그 믿음의 고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또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좀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로마 황제 숭배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 2차례 이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절벽에 엄청나게 큰 황제의 신상을 새겨둔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네, 제자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일맥상통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니까 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아주 강력한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그치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러한 표적들이 넘쳐나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또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답변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차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그 신상이, 엄청나게 큰 신상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위치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들어간 곳은요, 다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원래는 영어의 케사르라는 단어, 이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를 음역한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장소가 주는 의미가 중요하죠.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고 답한다 하더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대답의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은요, 금요 철야를 마치고 늦은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장미 30송이를 준비해서 편지를 읽고 큰 소리로 고백을 했어요. 나 김경택은 이주영을 영원토록 사랑한다. 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외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깜깜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맘 놓고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장소와 시간이 우리 행동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바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신앙 중심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그 장소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님이 원하셨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때와 장소에 따라 흔들리지 맙시다. 네,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닫고 믿는 것이 전적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전도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여러분들도 아마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대상자의 마음을 여시고 또한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 뜻에는요, 반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것하고 이 반석하고 똑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 위에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회의 기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때만이 천국 문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매고 무엇을 푼다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매다 풀다라는 이러한 용어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무언가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그 권한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고 푼다라는 것은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대표적인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역사하고 구원받는 은혜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를 다루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징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죄의 굴레로 묶여있던 자들에게 복음으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푸는 권세고, 또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위해서 권징을 하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되는 것이 매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변화한다 하더라도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어 주시고 그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되기에 절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신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사명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길 때에 날마다 은혜와 기쁨만 충만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때로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왜 이 자리에 있지? 라고 고민하고 또 화가 나고 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사명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어떤 비난과 어려움이 와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자매님들은 장난삼아서, 목사님, 저는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돌려매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기도 했고요. 또 게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과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죄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사명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노숙자 사역을 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던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하고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개척교회에 나눠주고 노숙자와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로서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것도 가진 재산까지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뛰어들었으니까 그 가슴에 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불이 있었어요. 불이 뜨겁게 타는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면 분명히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시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 길을 왔나? 내려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셨던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참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또한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도 정말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또 교회에서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며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요,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지금은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였을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원한 상급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합시다. 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과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안전한 것을 포기하고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은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주신 지역 복음화와 다음 세대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어제도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신년 교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주차장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안내를 하시고, 또 방송실에서 음향과 영상으로, 또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구미 시장님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아름답게 섬긴다고,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잘하냐고, 아주 극찬을 하고 가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과 시간으로 또 달란트로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도 은혜 받고 감동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상급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그것을 만류하고 나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독립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에게 극찬을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무섭게 책망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늘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항상 무슨 때가 묻어 있어요? 세상의 때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선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내가 중심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이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산기를 두들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헌신을 하겠다고 결단까지 해놓고 집에 가서 제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실은요 보니까 이만저만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제 연약함 아시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헌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또한 답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어렵고 무거운 십자가 앞에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합시다.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정말이시죠? 네. 우리가 이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고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앞에서 여러분 타협하고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혹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 우리 안에는 세상 앞에서 너무나 작아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